오늘 본문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1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인물이 헤롯 대왕이고요.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아켈라오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빌립이라는 인물, 그리고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자기가 죽기 이전에 그 유대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을 세 군데로 나누어서 분봉왕을 삼아서 이 세 아들에게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나라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하는 왕, 이 세 왕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 이 14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특별히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헤롯 빌립에게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이혼하게 되면서 이 안티파스는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면전에 대고 이 일에 대해서 여러 번 비판을 했던 적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헤롯도 이제 민중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요한을 죽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뭔가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감옥에만 가두어두고 내버려 뒀었는데 헤롯의 생일날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앞에서 춤을 추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멋지게 춤을 췄는지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네가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든지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띄워주십시오라고 하면 내가 그것도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 헤로디아는 자기 딸을 시켜서 침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헤롯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요한을 죽이게 되죠. 아마도 이 헤로디아 역시도 전 남편 빌립을 버리고 이 안티파스와 재혼한 사실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 요한이 상당히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시도 어떻게든 요한을 제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죽고 이제 그의 제자들은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은요 14장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벌어진 사건은 아니에요. 14장의 이전 어느 시점에선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시간 순으로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려던 시점이었던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이제 그 시기쯤에 감옥에 갇히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보자면 4장이 들어서기 전에 그 이전에 헤롯에게 여러 차례 그렇게 지적을 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침례 요한은 4장에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9장에서 또 한 번 요한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요. 그때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마도 이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왜 금식을 안 하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침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아니, 선생님, 이상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 참 이상합니다. 금식들을 안 해요. 제자들도 그렇고 금식을 안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나 말씀들에서 듣는 족족 아마 침례 요한에게 가서 전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에 들어서서 이제 침례 요한은 제자들을 다시 한 번 더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요한의 그 제자들을 시켜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요한의 흔적은 한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11장과 14장 사이 그 어느 시점에선가 이 침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14장에 들어서면서 오늘 본문 1, 2절에 헤롯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반응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마치 누구와 같았다? 침례 요한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죽였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온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침례 요한은 이미 14장 이전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자는 왜 시간 순서대로 침례 요한의 죽음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굳이 14장에 와서야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사건에 대해서도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때 이 이유들을 설명해도 됐는데 왜 4장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가 14장에 와서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게다가 저자는 왜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사건의 흐름상 그렇게 튀어나올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게 자세히 다룰 내용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냥 침례 요한이 죽었다 이 정도 한 줄로 기록해도 될 텐데 저자는 그때 아껴두었던 그 요한의 죽음에 대한 스토리를 지금 24장에서 헤롯의 반응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는요 속편이라는 게 있어요. 속편, 영화. 기존의 영화가 흥행하게 되면 이제 시리물처럼 다 그 다음 편을 내가지고 속편을 내게 되죠. 이 속편을 만드는 방식에는요 총 4가지 방식이 있어요. 저도 이제 찾아본 건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려워요. 리부트, 스핀오프, 시퀄, 프리퀄이라고 하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리부트라고 하는 건요. 기존의 시리즈를 이어가되 주인공을 대거 교체해서 새롭게 만드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면 이제 007 시리즈가 막 가다가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다음 사람으로 교체할 때 그러면서 그 스토리를 이어가죠. 이렇게 주인공이 바뀌어서 그 시리즈를 이어가는 방식을 바로 리부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핀오프라고 하는 건요, 기존 영화에 등장했었던 조연이나 어떤 뭐 엑스트라 같은 그런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완전히 다른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시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리즈물을 이야기를 해요. 뭐 007 시리즈나 해리포터 아니면 뭐 터미네이터와 같이 이렇게 줄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점점 확장되어지는 스토리로 연결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시퀄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프리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영화 사건이 다루지 않았던 그 이전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프리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리퀄을 다뤄서 기존에 다루었었던 영화의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기존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해소하지 못했던 스토리를 프리퀄에서 보여주기도 하죠. 오늘 본문 14장 침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영화로 치자면 마치 프리퀄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 마태는요, 굳이 미리 이야기해도 되는 스토리를 아껴뒀다가 침례 요한의 죽음 스토리를 24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저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1, 2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 1, 2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1, 2절을 보면요,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침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헤롯이 자기가 그렇게 요한을 죽인 것이 마음에 그렇게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니까 요한과 너무 비슷하다라고 느꼈고 요한이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헤롯의 입장에서는 요한의 부활이나 다름없었어요. 그걸 통해서 침례 요한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스토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욱더 탄탄하게 받쳐주는 프리퀄과 같은 스토리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헤롯의 입에서 끌어옴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뭔가 궁금했었던, 해소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요, 바로 헤롯의 착각이에요. 착각. 헤롯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그냥 침례 요한의 부활이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요한을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이 헤롯이 그냥 미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뱉은 말이었지만 마태는 이 관점을 활용해요. 비록 헤롯이 한 말이지만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뭔가 연결되어져 있는 공통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헤롯의 입을 통해서 저자는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오실 분에 대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요 11장에서 침례 요한을 가리켜 내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요한도 광야에서 아무런 소유 없이 그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도 아무런 소유 없이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미 이 자체로서 침례 요한은 그 삶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프리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고편이자 그 삶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침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그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죄와 잘못들을 지적하다가 결국에 그들의 음모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또 물론 헤롯의 착각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침례 요한은 부활한 자가 되었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물론 그렇다고 요한이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도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프리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그 사실을 겹치는 그림처럼 뭔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공통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스토리를 이어가길 원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침례 요한의 삶은요, 그 자체로 보면 참 딱하고 비참해요. 무언가를 가져본 적도 소유해 본 적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진리를 외치고 죄를 지적하다가 헤롯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자체는요, 예수님의 프리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침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과 삶으로 이미 예고하고 보여주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쓰셨던 스토리를 이어가는 시리즈. 침례 요한이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미리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살며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 삶으로서 예수님의 프리퀄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기는 다르지만 결국에 우리도 침례 요한과 같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야만 합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떠든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삶으로 예수가 보여져야 입으로 말할 때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거죠. 그 삶은 전혀 예수를 닮지 않고 있는데 입으로만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떠든다 한들 누가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달라지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 달라지려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요,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모범이기도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세상이 예수님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떠든다고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으로 예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그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도요, 절대 율법주의나 행위를 강조하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남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주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그 구원을 맛본 자라면 그 길을 따르고자 애쓰게 될 거예요. 다만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부터 그 인식부터 고치고 그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이고요. 편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기 마련이고요. 사랑한다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용서하고 포용하기 마련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납득할 이유를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거고, 용서할 조건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달라지려는 결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달라지게 되어 있고, 사랑한다면 결단하게 되어 있고, 사랑한다면 용서하게 되어져 있고, 사랑한다면 닮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은 살지 못한지언정 적어도 예수님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닮아가려는 그 노력과 결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프리퀄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진리를 먼저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시퀄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